네,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갈채가 이어집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오늘 종려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지켜집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소리들이 이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저주의 소리로 바뀌었고, 그렇게 예수님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고통의 시간,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한 주간 육신의 상처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 또한 입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 상처를 주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았던 사람은 로마 병정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것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측근들, 제자들, 또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열광하던 많은 무리들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에 모두가 다 함께 한다고 그들이 고백하였지만, 결국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홀로 지고 가시는,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입니까?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제3의 인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곤 합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 자녀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나만 상처 받을까요? 나만 상처를 느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또한 반대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는 이유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인 그 가장 극한 고통을 받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입으셨지만 예수님을 계속해서 떠나가고 배신하고 저주하는 소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 마음의 상처 또한 깊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이겨내시고 결국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으로 마무리 지은 것이 아니라 그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셨는지, 그리고 그 고난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셨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에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본받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에 의해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기도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과 힘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에 상처를 받으시고 인생 최대의 고난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더라,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셔서 늘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던 것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고난과 근심과 고통 가운데 나아가시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은 늘 하시던 대로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고난의 극심한 한 가운데 다른 것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해결해 보고 그제서야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생기자마자 마리아가 했던 행동은 예수님께 먼저 나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물론 나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보여준 것은요,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먼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마리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것이,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그 본체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고난, 십자가를 지실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늘 하시던 대로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어떤 일이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요, 그 뜻을 구할 때마다 찾고 또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는 해답을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병사들에게 끌려갔을 때에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죄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게서 이 십자가를 거두어 주십시오. 나에게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나는 이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께 드렸고, 그 뜻을 알고 결국 그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복돋워 드렸다. 힘을 복돋워 드렸다. 어떤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힘을 북돋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서 이 십자가의 잔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천사를 친히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앞에, 그 기도하는 예수님께 능력과 힘을, 용기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북돋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북돋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이전에 이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귀신도 내쫓고 많은 병자도 고치고 했는데 왜 지금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것들이 나갈 이유가 없다.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없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고난에서 영광으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이 고난주간 특세를 지키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가 붙었잖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벽기도회는요, 기도회입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이죠. 나의 기도의 소원과 나의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능력을 얻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오히려 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조서가 꾸며진 데 도장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왕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그는 늘 기도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켜주셨잖아요. 정권이 3번이나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아픔을 다시금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습관에 따라서 늘 하시던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를 드리기 위해서 중보기도실도 다시 새롭게 꾸민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에도 우리가 이곳 본당에서 함께 드려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는 것이죠. 왜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고난의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는 누군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고난 주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 때 옆에서 응원을 해주고요, 격려해주고 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난 집에 요즘엔 부채질 안 합니다. 선풍기를 갖고 가요.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픈 상처에 뭐를 뿌려요? 소금을 뿌립니다. 고춧가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고 하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신해도 아니 본인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 가지고 왜 다른 사람을 또 거론을 시켜요? 쟤네들은 분명히 다 배신할 거지만 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기서 부인은요, 저주입니다. 고상하게 표현이 됐을 뿐이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죄송합니다, 쌍욕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혀가실 그때에 예수님을 부인하였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울며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자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도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저도 저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그때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예수님께 그렇게 소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피한 것도 아니에요. 버리고 도망갔어요.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이죠. 또한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시당초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과연 득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을 계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제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마치 물건을 사고 팔듯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길 것이니 너희들은 과연 이 예수의 몸값을 나에게 얼마나 쳐줄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았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고난 한가운데, 그 상처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모든 제자들도,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찬양했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에 이 상심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3년 동안 내가 제자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데,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얼마나 많이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체험하게 했는데 정작 고난과 어려움 그 한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았던 예수님, 그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로마 병정들, 이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직접 박았죠. 근데 함께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은요, 이미 찢길 대로 찢기고 너덜너덜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과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에 그 박혀있던 못을 빼내어 주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말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회 의원이며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이 의회는요, 산헤드린이라는 의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그 많은 지도자층이 있었는데 딱 23명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은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법조인입니다. 법조인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에 있는 집단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의회는요, 유대교의 재판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형도 바로 이 산헤드린 의회를 통하여서 통과가 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통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권력을 갖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권력을 취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력이 뛰어나야 되고요. 또 때를 잘 타고 나야 돼요. 요즘 말로 하면 또 줄을 또 잘 서야 되기도 하고요. 능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설수에 올라서도 안 됩니다. 가끔 기사나 뉴스를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일로 인하여서 그의 앞길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무심코 했던 행동과 말로 인하여서 그동안 쌓아놨던 공든탑이 우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조심하고 신경 써야 되는 것이죠. 그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심지어는 숨소리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요, 최고의 기관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책 잡힐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절대 책 잡힐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책 잡힐 일을 했을 때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을 한순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오늘 읽은 말씀 51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이 산헤드린 공의의 이 회의를 통해서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모두가 다 예스라고 하고 모두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자. 왜냐하면 시끄러워지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땅땅땅 쳤는데 거기서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반대의 손을 든 거예요. 아닙니다. 십자가 처형은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외칠 때 그가 노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형을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영생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모두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날 때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외칠 때에 그는 당돌이 외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를 십자가형을 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이러한 행동은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이다 라는 것을 만인들에게 공포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신의 지위가 박탈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 봐, 나도 고문을 당할까 봐, 나도 괜히 채찍을 맞을까 봐,
십자가에 못 박힐까 봐 모두가 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갔음에도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모두가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지만 아리마대 요셉은요, 나의 지위가 박탈당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은요, 가룟 유다 같이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또 제자들과 같이 큰 소리만 떵떵 치면서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내게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피해를 입을지라도 쓸쓸한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두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은요, 나의 것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의 소유와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신 뒤에 그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도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이 나왔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대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가 했던 이야기가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라고 말한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53절에서 54절, 그는 시신을 내려서 모시로 싸고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 무덤 누구 것일까요? 네, 본인의 무덤이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죽어서 묻힐 무덤이거나 아니면 본인의 가족 중에 누군가 묻힐 돌 무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덤을 지금 누구에게 내어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자신이 죽어서, 자신의 가족이 죽어서 들어가야 될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는 권력을 유지했을지 또 박탈당했을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권력과 또 지위를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가진 것을 지키고 따르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가졌던 확신과 사랑과 믿음이 예수님을 쫓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요셉은요, 십자가의 못을 빼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빼는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려 고운 삼배로 잘 싼 다음 바위로 만든 무덤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무거운 십자가, 거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빼야 됐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다시 눕혀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혀있던 못을 빼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요, 박혀있는 못을, 박혀있는 상처, 그것을 거두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만 보면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못을 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을 박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의 못을 받고 아픔의 못을 받고 또 고통의 못을 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박혀있는 못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못을 빼기 위해서는 나무로 힘겹게 올라가야 됩니다.
사다리를 타고 가든지 어떻게든 그 십자가를 내리든지 어떻게든 나의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땀을 흘려야 돼요. 애를 써야 됩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야 돼요. 그러면서 박혀있는 못을 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못을 박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박혀있는 못을 빼는 사람입니까?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도남의 모든 성도님들은 박혀있는 못을 빼어주고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아픈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요즘 좋은 연고들이 많잖아요. 마데카솔도 있고요, 쿠시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상처를 감싸주는, 그리고 그것을 덮어주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함으로 찾아온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께 나의 것을 내어드렸던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혀있던 그 십자가의 못을 빼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동참하고 십자가의 길을 동참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